이태원 참사를 통한 뒤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는 것이 집중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기업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돈이 많으니까 청소년들이 마약, 지난번에 군에서도 대마초 피우고 대마초를 기르고 있다가 보도된 거 보죠.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혼돈의 세계고 이게 참 흑암의 세력인데 이래 되면 진짜 정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 생명의 복음으로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에서 한번 주여 외치시고,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되도록. 저 북한에서 미사일 쏘잖아요. 대공 미사일로 우리는 또 받더라고요. 이래 되면 나라의 정치적인 또 물가 시세는 얼마나 올라가 그럽니까? 이런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상처 치유하도록 하나님 재영교회 뉴타운 속에 새롭게 회복되는 부흥이 되고, 교회의 성전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들 세우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진정한 위로, 진정한 문상이 뭘까? 하나님, 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슬픔은 유족도 희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9일 밤 이태원에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사고를 수습해결한 모든 분을 기도합니다. 정부 관계자, 이루어진 소망 관계자들, 사회통합과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는 자들, 우리의 아버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서로 험담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않고, 여기 한국교회가 아버지 참정이 비탈에 빠진 한국 사회를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많으며 기도하며 나가지고 풍성회와 누단성의 체인격에 새롭게 회복되며 개인이나 가정의 주의 이로와 주의 사랑이 많이 빗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사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 통합과 청년 위에 기도하며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연합해서 이 참사의 허망함을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불투명 인생의 미래로 번원하고 두려웠던 자리에서 영원한 삶의 가치의 자리로 참된 사랑과 진리에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땅에 누리는 잠시 쾌락이 아버지 앞에 웅돌이기로 합니다. 주여 친히 임재하시어 영광 드러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위해서 예배 시간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상처가 물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인재 주장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이 북녀와 누타운 속의 재영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모름지기를 하도록 친히 임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놈도 실종하지 않도록 주여 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광의 임재 시간 되도록 친히 임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태원의 참사 희생자 유족 또는 나라 민족, 교회 부흥성회와 누타운 속에 있는 재영교회, 이 시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복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위로의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족, 가족, 희생자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29일 밤 일어난 이태원의 흘러온 축제 참사로 인해서 큰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에 나눠지고 갈라지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156명의 사망자와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자녀를 잃은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소중한 위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부상자도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고를 수습하는 모든
아버지 유정자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통합과 청년들 위해 주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오늘 복된 주일날 참사로 충격과 비탄에 빠진 한국 사회와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도 않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모든 자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당한 자들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두운 사탄의 마귀의 영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헬로운 문화가 마귀 문화입니다. 귀신의 문화입니다.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를 정말 우리 청소년과 나라 민족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그 온전한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재영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 이 땅 위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으로 인생의 참된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재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반도 금수강산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시고, 이때 대통령이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백성의 평화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에게 나아가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바로 세워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벌써 아버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달, 결산의 달 잘하고 하나님이 뉴타운 속에 있는 재영교회가 이번 부흥생회를 통해서 오신의 현염 사업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뜻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명자로, 헌신자로 일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뉴타운 속에 6구역이나 5구역이나 9층이나 아버지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라 하나님이 심판자가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에 손 내리지 않고 기도의 손을 옳게 세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영적인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 재영교회 50년 희년 사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달 수고하고 드리는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과 이모저모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건축의 물들, 아버지 앞에 선교의 물들, 주정한 물들 주여 일일이 나눠지 헤아려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고칠 자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을 허락할 자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회복되며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들 학교 생활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타 중에 있는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출국에서 공부하러 나가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헌신자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성회를 은혜 주시옵소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잃었던 것을 찾는 것을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특별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데 돌아온,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그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돌아온 자의 기쁨,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그 15장 전체 마무리를 처음에는 이런 양 비유가 나오다가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옛날에 다 예수 안 믿을 때는 탕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돌탕이다. 돌아온 탕자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돌탕.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인지 한 해가 저물어가고 감사의 달이고 결산의 달입니다. 정령 돌아온 자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생명의 구원의 잔치가 이 예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떡도 만들었더라고요. 맛있는 떡. 또 오늘 그 뼈다귀 감자탕이더라고요. 전신 메뉴가. 제가 지금 권사님들이 참 집사님들이 참 식사를 잘 만들어내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부엌에서 저렇게 뭐 감자탕이다 뼈다귀탕이다 또 찰떡이다 만드는 만큼 잘 만들어지지 못해서 설교를 잘 하지 못해서 참 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 자만이 남는 자로서의 하나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을. 그죠? 옛날에 우리 박종모 장로님께서 성경 필사해서 아들들한테 갑오로 남긴다고 집에 보관했던데 이 아들 삼형제가 우리 지금사님 기도 제목이 크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끝까지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머리가 굵어갖고 나이 먹어가 아들들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요. 요새 뭐 핸드폰 할 줄 알면요. 은찬이도 할아버지 말 안 들어요. 오늘 찬양하기로 약속해놓고 여기 안 들어왔어요. 지금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들 돌아오게 하여 우리 손자 아들들이 돌탕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었던 드라크마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 돌탕이 돼서 그 아버지의 기쁨을 비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우리 10절을 읽고 7절을 읽고 10절을 읽고 22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 돼요. 자, 7절 안 나왔습니다. 성경 보세요. 자, 성경 영상에는 11절 본문만 뜰 테니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 있는 의인 아홉보다 내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한대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돌아온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죠? 불쌍하고 덜 떨어지고 타락됐던 나를 돌아온 걸 기뻐하니까. 자, 10절 내려가세요. 10절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니 내가 죄인인데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기쁨 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양도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이런 드라크마도 그렇게 내리는데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들이 집 나갔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쭉 내려가서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과 23절, 24절 세 절만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교회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입니다. 요새 목사가 공부하면서 참 말씀을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많은 기도가 되잖아요. 참 기도 훈련은 많으시. 가만 안 놔둬요. 조합 관계라든가 구청 관계라든가 법원 관계라든가 또 이 건물을 우리 임대했으니까 이 임대에 라든가 그죠? 참 기도 제목을 많이 줘요. 그런데요, 요즘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젯밤에 꿈에서 이 스가랴 10장 6절 말씀을 두고 막 기도하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의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므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내버린 일이 없으면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걸 꿈에서 읽고서는 말이죠. 계속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일어나는데 얼마나 발버둥 쳤든지 밑에 매트리스하고 매트리스 덮은 그것도 다 벗겨지고 이불도 완전히 막 돌아놨더라고. 얼마나 푸시는지. 그래서 그걸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남는 자,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올리는 자, 견고히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나 주의 기쁨 되게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해결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벌써 연말이 되었잖아요. 뭘 이렇게 벌써 어영뚱땅하니까 한 해가 금방 가버렸어요. 참 그죠? 요새는 더 빨리 가는데 어떡하면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의 교회 이 생각이 바짝 나더라고요. 교회는 많은데 교인이 줄어간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만난 사람은 교회나 예수 믿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한결같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온 거는 그 교인으로서만 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은 예수를 못 만난 삶이라서 구원 놓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그냥 종교생활 뿐이에요. 예수 만난 자의 교인과 예배생활은 좀 달라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면은 참으로 이 한 해를 22년 내에 이 여러분 감사의 달에 다음 달에 결산의 달인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의 해결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와야 진정한 돌아온 자의 삶이 되면은 예수 만나야 세상 문화에서 물질이나 권세나 지식에서 여러분 제가 예수 만날 때 그 돌아온 상은 이 세상에 갖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거 하나님만이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세상과 싸웠는데 게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잃었던 비유를 들어가지고 양비유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고 주인이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음만 그까지 한 마리 찾다가 또 잃을 거냐 걱정되면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가 한 마리가 더 귀하지 돈으로 계산하면 돈 계산하면 그래 나는 거예요. 어저께 상계동에 가서 뉴타운 문화 속에서 뉴타운 법을 잘하는 목사님 계시갖고 막 세미나 전국적으로 다니고 막 가서 교회가 상담해주고 그러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교회 초빙할 수도 없고 새벽같이 찾아갔죠. 주무시는 데가 문을 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가 뉴타운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땅 46평 받았습니다. 35억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독 준답니다. 이렇게 뒤자 목사님 특사
특상을 받았대. 특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그렇게 디자인 잘했냐는 거예요. 예? 기존 평수는 그대로 있고 46평 더 받았다. 노량진에 지금 실지 1억씩 실지 가격들 1구역에 그렇게 판 사람 있다 그러네. 예, 평당 1억. 그럼 46억이면 얼마예요? 그죠? 예, 46평 더 받았으니까. 46에다 35억 들으면 35억 46, 80억이잖아요. 거기다가 기존 평수 있고, 거기다 아파트 한 동, 최하 10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9개에 남았어요. 저는 말이죠. 물질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줬는데 왜 영혼을 안 줄까? 왜 죄인들이 안 돌아올까? 이걸 놓고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정말 고민 많아요. 예? 진정한 교회 목회자냐? 어저께 그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그 뉴타운 속에 이러면 재개발 속에 막 디자인하게 설계하는 분인데, KBS하고 SBS하고 한번 방송 그 면담도 있었죠. 떴어요 그 양반. 이봉식 목사님. 그런데 특성을 받다 하는데 나는 그거에 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차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게 눈이 차는데 오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나 주님이 기쁨 되게 되는데 정말로 영혼의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왜 이게 30년 목회 동안 안 되겠나? 목사가 정말 회개한 마음으로, 그래서 목사의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참 거룩한 고민이 있으니까 밤에도 그런 여름을 서라 10장 6절 말씀을 막 읽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불 짜리가 온전히 그냥 어지럽게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통장 늘어난다고 아파트 커지는 거, 그죠? 자녀들이 공부 좀 하고 학교를 가는 거, 이러가 기뻐하셨습니까? 참으로 영혼이 되는 걸 기뻐하세요. 이거는 본질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녀나 가족이 인가기도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연말에 회개기도 하면서 우리가 진정 돌아와야 되겠는데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진정 못 돌아오니까, 죄로부터 못 돌아오니까 아직도 방하고 어둠 있고 공허가 있고 어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불평, 원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안 하면 죄라 그러는데 모든 일은 주의 믿음으로 할 때 그게 복이 되고 문지기라도 좋고 청수당번이라도 좋고. 저는 요새 그저 구교회가 2개나 있잖아. 여기 교회가 지금 3개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다 돌아봅니다. 영안가에 내려가 화분들 넣을 건 다 넣고 또 얼까봐 싶어서 넣은 거 챙겨놨고 또 가정을 또 책임지고 있으니 가정에 여러분 단돌이다 하고 또 여러분 그저 대캬의 옥상에 가축가 또 넣은 거 그걸 다 캘 거 캐고 넣을 거 넣고 마대에 넣고 다 합니다. 그러면 또 법원이나 구청 관계나 어저께 새벽같이 일어나서 상계동까지 가서 그 목사님하고 한 1시간 동안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쭉 했는데 목사님, 그 2013년도 협상했던 거, 그거 대의원들이 새로 조직해갖고 그런 데가 있대요. 대의원들이 새로 조합장에 들어서죠. 대의원들이 단합해가지고 그걸 공중 뜨게 한대요. 그럼 완전 원점으로 돌아간대요. 그거나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눈이 번쩍 떠요. 그 원점 돌아가면 여러분 어떡해요? 나와 같이, 그죠? 수화기통이나 가스통 메고 데모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교회는 그랬잖아요. 그 데모하고 막 쏘고 옥상에 지키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 물리적인. 사랑의 교회도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고 그 조합과 사랑의 교회와 처음부터 시작했던 걸 조합이 실수했다. 2분 실수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지니까 결국은 시간 더 끊으니까 손해볼까 봐 500억 주고 수습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 그 사랑이 이루기까지 하신 목적은 뭘까요? 사람한테 있고 영혼에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는 걸 주님은 오늘 아시고 누가복음 25장에서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드라카마 비유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아들의 대차는 아버지의 비유를 소개하는데, 자, 성경 좀 떼어줘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좀 떼어주세요. 영상실.
자, 여기 떴습니다. 읽읍시다. 1절부터 2절 읽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여기까지 며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자, 누가복음 오늘 15장까지요. 자, 읽습니다. 태초에 시작.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지 이때 질서가 잡혀요. 네,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정이 내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여름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주관하고 아픔이 있고 괴롭고 만족이 없고 그 험한 가슴에서 한숨만 쉬게 되고 잘 벌써 진짜 영적인 진단을 잘 하세요.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한 달 더 가면서 여러분 그저 한 해가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내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하나님 영분별로 자신을 여러분 잘 하지 못할 때 기안감에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기로 원하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계획 내 머리에 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창조했지만 여전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흑암이다. 깊은 어둠의 흑암의 혼돈 상태인데 세상이 점점 혼돈되어 가고 있잖아요. 푸틴이지 그죠? 네, 코로나를 미사일 쏜다고 핵전쟁 한다고 중국이 시진핑은 혼자 이런 독전체제 한다고 미국은 그죠? 자꾸 물가를 올려가면서 거참 우린 거기 등달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도 대쪽 참사도 났어. 정말 혼돈해. 여러분 북한은 자꾸 그죠? 미사일 쏘고 앉았어요. 우리는 지대공 미사일을 지금 공격한다고 지난번에 대응한다고 했죠. 얼마나 불안했어요. 정말 혼돈하고 공허해요. 배워도 가지고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핸드폰 다 가지고 자동화용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흑암의 깊은 속에 아직도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교회만 다녔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고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삶의 목적을 정말 하나님 영광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못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듭나고 교인이 거듭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흑암 있고 어둠 이곳에서 정말 혼돈인 것은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잘 진단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적이 이제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적이 성취될 때는 와 다 도망가고 골방에 숨고 그저 그러게 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영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직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돈의 문화에 찌들어 지식의 문화에 찌들어져 취직의 문화에 찌들어 이러면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문화에 찌들으니까 서로 개인이 이기주기 안 나 전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갈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남아있는 성도는 여기 목사하고 30년을 인생살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살이입니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죄 안 졌다가 아니에요. 죄 졌어요. 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육신의 목회했구나. 어째 철저하게 가슴에 심령과 각을 뜹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말씀을 받고 막 밤에 막 잠자면서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혼란인데 여기에서 그죠? 혼돈, 혼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서 뭐니까? 네, 코스모스를 질서라 그러죠. 네, 우주. 네. 어떻게 이게 될까? 자.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9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소개 좀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좀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거기에
8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29절. 자, 좀 주세요. 29절 좀 주세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누가 말한다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의 대표성이에요. 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언자. 네, 예언의 대표성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네, 거기까지만. 영광력 나타서 장차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고 벨세할 것을 말씀하실 텐데, 여기 벨세라는 단어를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부 다. 자, 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성,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 종료를 할 때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에 대한 단어라,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어서 포로로 잡혔을 때, 여러분 다시 그 포로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때 그 회복하는 게 출애굽이나, 오늘 요 벨세라는 요 말씀을 히브리나 헬라어로 썼을 때 출애굽하는 거, 엑소도스 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으로 나왔던 그 단어라. 똑같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건데, 근데 벨세인데 예수님은 뭐에 출애굽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 죽음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방을 같은 단어, 이 출애굽 벨세를 쓰더라고요. 벨세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같게 쓰더라고요. 같은 용어로 쓰더라고요. 이야, 여기에서요, 목사가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으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나를 해방시키는데, 이 죄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세상의 잣대로, 육신의 잣대로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죠? 막 가슴에 심령을 각을 뜨는 그런 믿음의 회개가 밤중에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 행통의 삶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예수 믿고 죄로부터 졸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는, 오늘 그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새 옷 입히고 여러분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을 씌우는 거, 이게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엑소도스, 여러분 여기서 벨세란 말하고 같이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여러분 출애굽했던 그 엑소도스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끌어와서 엑소도스나,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엑소도스 출애굽하는 거나 구원인, 이게 그게 다 행통에 같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죄인의 해결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의 삶인데, 아직도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아니 이태원 문화 속에서, 아니 그게 문화가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거기 왜 따라다니래? 왜 따라다니? 왜 방황하냐 이거지.
방황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이 가치없이 나를 외면해 버리는데 왜 방황하냐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왜 방황하고 왜 여러분 그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사랑에 은혜 입은 잣대로 살아있는데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시비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여러분 세상의 어둠에 흑암에 그 혼란의 종로를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죄송합니다. 짧은 간증 하나 있고. 드디어 30년 운전하면서 제가 교회 차량이나 제 개인 차량 사고 한 건 없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장성백이 상도로 134 포스코 나가는 그 T자거리에 요새 만화님이 나이 먹으면 만화님들이 더 말이 더 크게 세지죠. 자꾸 싼 싸구려 집에 가서 뭘 사고 있는다. 하기야 뭐 제가 과일 좋아하니까 밥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는 남자라 과일 떨어지면 불안한가 봐. 과일 사러 가야 돼. 과일 사고 차에 싣고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턱 치더라고요.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 오토바이가 왔는데 그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데 내가 나왔더라도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슬쩍 갖다 퉁 치리만 오토바이를 슬쩍 놓고서는 오토바이 기울여주고 오토바이 옆에 들어눕더라고요. 오토바이 치기 같이 뉴스 들었잖아. 그래갖고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뭐 축구 할 때 허리우드 액션을 쳐놓은 거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쳤으니까 가서 괜찮나고 병원 안 가니까 뭐라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래. 그럼 됐다고. 그럼 일어나지만 오토바이를 난 조금 받쳐주고 오토바이 가정 돌리고 뛰면 뭐 어떻게 할래요? 뭐 범에서 불러야 됩니까? 뭐처럼. 그럼 뭐 병원도 갈 것도 없고 뭐 보니까 난 차는 약간 좀 상했더라고. 앞에 반바 쪽에 그 앞다야 위에 조금 구부러졌더라고요. 뭐 그러면 고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려고 묻는 거야. 돈 달라는 얘기겠죠. 돈 주게 될 문제인가.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고 허리우드 액션 취했는데 어떡하냐. 가만 보니까 그때 당시 파란 분도 오토바이를 저 밑에서 올려 그 밑에 저 밑에 놨잖아. 이쪽에 동생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온 건 안 보고 파란 불 보고 그냥 달린 것 같아. 그 달려도 뭐 거기는 30km짜리인데 내가 볼 때 한 4, 50km 나온 것 같아. 나는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해서 나오는 게 원인 제공이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예요. 제가 알아요. 내가 운전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100% 가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100% 가실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길바닥에 차 하나 놓고 거기다가 다리를 만지면 다리 아약해서 하면서 보험회사 불러야 된다? 불러라 그래. 보험회사 오니까 자기 병원에 입원하겠대. 완전히 1차, 2차 막 허리우드 액션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돈 얼마 주면 되겠나 하고 가야 되는데 더 조그마한 불의를 용납 못하는 이 목사의 이게 성질이죠. 이게 참 좋은지 나쁘게 모르겠어요. 그건 못 봐주겠는 거예요. 완전히 오토바이 그렇게 잡으면 됐어요. 근데 차가 더 많이 다쳤으니 오토바이는 다친 데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안 간다 그러면 됐잖아요. 병원에 갈 정도 아니라고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신호등 앞에 그 가송하냐. 알았어요. 자기가 가송한 거는 딱지 끊으면 되고요. 100% 가실이니까 보험회사 부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어저께 경찰서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회사 왔어요. 그럼 좀 상대가 보니까 저도 불렀죠. 그러니까 우린 그 브레이크박스 있잖아요. 박스 들어보니까 그 원인 제공 제가 했더라고요. 그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쌍방하실 안 그러면 70대 30, 3대 7 비율로 제가 불리하겠구나 생각하고. 근데 병원에 분명히 그죠? 아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병원에 간다 그러니 그것도 그렇고 예상 하나도 없어요. 예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에 누웠어요.
예상 없으니까 한방병원에 가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100% 가실이라고 치료비니 뭐니 다 뭐 자동차 렌터로 고치는 거 우리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용납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동 고소가 돼갖고 어제 노량진 경찰서 저녁 7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다 주고 하니까 지나서 몇 주 나오냐니까 2주가 나왔대 그 사람이. 그 2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간만 끌어주는 게 2주래요. 참고하세요. 기본이 나오는 게 2주래 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100% 가실은 무리하고요. 그저 뭐 선생님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3대 7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나오고 그 사람은 신호 보고 달려가고 가속한 거는 그 사람 말대로 딱지 끊고 그러니까 3대 7. 3대 7이래.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가요. 네. 우리가 참 병들은 사회, 병들은 마음, 죄진 마음 그대로 있을 때 참 더 보는 걸 화해 조정은 안 하고 전부 삐딱해 보니까 치고 들어오고 괜히 주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누가 있다. 그 얼마든지 들어누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종합보험 들었으니까 뭐. 그래요. 경찰관이 그래야 돼요. 3대 7인데요. 100% 가시라는 게 교통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예. 상대방 오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허리우드 액션이라 좀 내가 브레이크박스 보시라고. 그렇게 잡으면 되고 가서 보세요. 오토바이를 받치자마자 오토바이 놔버리고 오토바이 놓으면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조금 있다가 가서 오토바이 옆에 들어눕잖아요. 이거 허리우드 액션 아닙니까? 이런데도 3대 7에 나옵니까? 원인 제공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간증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리우드 액션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 심령이 하나님 앞 죄로부터 그죠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은 지금 모세나 엘리야나 이걸 그죠? 예. 다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벨세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를 갖다가 벨세는 뭐냐? 왜 출애굽이라고 썼느냐? 왜 엑소도스를 썼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둠에서 죄악에서 사망권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려고 그죠?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한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다고요. 죄인이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15장으로 넘어오세요. 자, 본문 넘어오세요. 본문에서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이 배려 곧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인데 결국 이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죄진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데 오늘 문제 우리 주보에서 1번 문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실까요? 12절 읽어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12절. 자, 같이 오늘 본문 15장 12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들이 되면은 뭐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 받으려고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 어렴풋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아버지가 본연히 눈 뜨고 아직도 현실 사업이나 직장이나 뭔가 다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 구약의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한테는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분기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빙기선 보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버지는 자식이 졸라대면 솔직히 말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지 안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줬어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의 기본에 상식적으로 그건 아버지한테 자식이 그러한 행동은 아니라고 성경도 증거해요. 아니에요. 네.
단락하는 거 단락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걸 바로 얘기하는 거고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기인 내 몫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번연히 살아있는 단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잃어버린 자의 이 비유를 나타내냐. 자, 그래서 본문 13절에 가서 영적인 의미가 큰 게 이 13절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1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세상은 세상끼리 동화됩니다. 돈은 돈끼리 흥정이 되고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가 자꾸 붙어. 네, 그래야 됩니다. 없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이 예수 만나서 영혼이 되고 돈이 있으면요, 내 돈 쓰는 가치관이, 물질 가치관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회복됐느냐 이 말이. 안 되고 지식 넣는다, 권력 넣는다, 명예 넣는다, 안 해요. 다 실패하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 지금 초등학교 동창부터 여러분 그 학교 졸업한 동창까지 쫙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잃어버린 지 집 나간 자식이 다 탕자였지만 돌아온 탕자가 돼서 예수 만나서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안에 사랑의 교제를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리가 하나님이 기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이 뭘까? 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오늘 허랑방탕했다,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래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안 될 때 육신적으로만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네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맞으면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제 본능대로 우리는 다 타고나거든요. 우리 피 속에 DNA, 죄의 본성이, 그죠? 공부해가지고 자기 개인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거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저질적인 이 여러분 고통적이고 죄악의 사성 사망인데 이 사망적인 이 본능을 가지고 산다고요. 청년 성도들이요, 여기서 우리 좀 깨달읍시다.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왜 이 길을 갈라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에 있으면 가야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는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내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이게 믿음의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내가 뭐 한 거자 아무것도 공로 없어요. 이걸 모르면 돈이, 권력이, 지식이 뭐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돈을 주는 기쁨은 잠시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은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생활이 어떻든지 상이 어떤지 장소와 때 그래져 어떤 사람을 만나지 하나님이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교훈에 이 둘째 아들이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방토체살납니다. 그래갖고 14제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됩니다.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를 키운 데 갑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 열매까지 먹습니다. 그 쥐염 열매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17절 나갑니다. 17절 들어오세요. 시작. 이에 스스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사람의 죽는 것은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는 말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믿어갖고 여러분 육신에 죽는 건 나이 먹어서 병 들어가고 여러분 그저 뭐 그렇습니다만 영혼까지 하나님이 죽도록 하나님이 택자를 하나님이 보내두느냐?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든지 어떤 날씨에 통하든지 사람을 통해든지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택자를 구원하십니다. 택자를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정으로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돼.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 되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었다 뭐라 그런 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그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 포로에서 제2의 세컨드 여러분 그 엑스도스 출국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별세했다는 그 말이에요. 나를 세상의 제약에서, 여러분 사망에서 나를 엑소도서 출애굽하기 실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만나세요. 섬김의 사랑의 말씀의 예배나 기를 통해서 예수 만나세요. 공부 잘한다고 놔두지 말고 예수 바로 믿으세요. 그게 답이 있어요. 그겁니다. 예수 스스로 돌이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양식이 많은데 우리 머슴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는 굶어 죽는구나. 영과 육이 죽어가는 인생의 처참한 생활. 혹시 오늘 믿음 없이 그렇게 살자? 여기에 나오면 그런 분 없어요. 세상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저 이태원에 가서 그 내려막길 오르막길을 서로 대항하다가 밀려치는 거예요. 족보도 없는 그 풍속, 생명도 없는 거, 방이죠. 왜 방이 연장됩니까? 네, 예수 믿으면 방이 끝났어요. 돌아온 자의 하나님이 기쁨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게요. 자, 배고픔에 대해서 이 아들이 스스로 토로합니다. 그래서 17절 이에 돌이켜서 풍족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18절 일어나 아버지께로 이르기를 아버지께 내가 하는 거 아버지께 뭘 얻었다 그럽니까? 아니,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데 뭘 얻었다고 합니까? 18절 읽어주세요. 자, 18절 읽습니다. 뭘 얻었다고 합니까? 바로 제 문제가 나와요. 시작. 아니 아버지, 육신이 아버지면 죄 없으면 됐지. 하늘과 아버지께 그러잖아요. 모든 죄의 원인과 여러분 결과는요, 내 목숨이 내 몫이지만은 제 문제를 사해 주시길라고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근본 계획이기 때문에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영생하는 상태로, 천국 상태로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낳고 지었는데 내 편개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문제는 말입니다, 인간이요 근본적으로 종교생활 안 해도 인간의 본성한테 여러분 약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나고 물에 빠지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신을 찾아요. 아멘? 그게 제 문제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재영의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거기는 돈보단 70번 권력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 그래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간을 만나가 방하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게 지식만 권력 보이고, 그래서 어디서 쾌락만 보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찰 출신 어느 목사님이 요새 이태원 사건 난 뒤에 알아봤대요. 왜 그거 단속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대마초 마약 때문에 마약 사범, 성추행 사범을 갖다가 이번에는 말이야 헬로겐 데이에 사고 난 거는 얘기 안 하고 그거 잡는다고 거기 모두 집중했대. 그건 엉뚱하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저 돈이 있으니까 대마초에다가 막 몰입을 한다. 공부하고 뭐 하는데 대마초 사범대에 보세요. 평생 뒤따라다녀요. 다른 사범보다도 대한민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 빨간 줄, 호적의 빨간 줄보다는 그 마약 사범이 더 뒤따라다니며 더 철저하게 간섭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대. 너무 급속도로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세상의 마약에 그 뒤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죄의 타락의 방황에 빠져보세요. 마약품 먹으세요. 산반 전부 다 해롱되는 거예요. 그러게 서로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 문제를 왜 돈, 지식과 권력과 인간의 쾌락으로 자꾸만 묶어 넣으려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죄는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로만 제 문제를 해결합시다. 아멘? 다 십자가 이루신 예수 때문에, 사망건세까지 이루신 예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 나갑니다. 자, 그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환경 속에도 적용도 돼야 되는데, 아버지든 세상이든 내가 여러분 어떤 이든 어떤 짭이든 어떤 자세로 교회 문직이든 청수당번이든 안 되든 내가 충성해야 된다는 한 삶 속에 적용이 되는 삶에 여기 답이 나와요. 19절에 시작. 나의 품권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여러분 기도는 문직이라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쓰던 밥그릇 숟가락 하나 그 치우기를 거절합니까? 왜 청소하기를 거절합니까? 이 건물 짓고 우리가 2층부터 다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 좀 나가면 그러죠. 저 2층부터 6층까지 그 내려가는 계단보다는 계단 옆에 있는 그 쇠 받침대 있죠. 아직도 건물 짓고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밥 한 그릇 점심 때 드시고 가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서 드시고 가면은 그와 같이 봉사하고 항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백전원사님 찰떡을 만드는데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셨어요. 네. 여러분 뼈다귀 오늘 감자국 정말 그거 어제 저 당번들은 여러분 어저께 아무도 못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다 나오고. 네? 여러분 내가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아버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 집안에 품꾼이 더 좋습니다. 품꾼 무슨 다니고 품앗이 하루 살고 하루 먹고 그게 더 좋다는 거야. 진정한 변화받은 삶은 내 생활 삶 속에서 이런 여러분 그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변화받는 질서가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이 따뜻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당상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저 아버지가 그저 이 진정한 회개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20절 읽어주세요. 자,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제 문제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저 회개가 먼저고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게 믿음의 그 심령의 각을 뜨고 여러분 그저 이에 스스로 도길 뿐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 짓다고 고백할 뿐이 아니라 여러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육신적인 돌아감까지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변화받은 모습 살아요. 마음도 되고 영혼도 되고 여러분 의지도 되고 감정도 되고 내가 손가락 되고 발가락 되고 머리도 되고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여기 입도 안 되잖아요. 입도 안 되는 사람 말 함부로 하잖아요. 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센터에 직원이 한 분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노인센터에. 생전체를 처음 봤는데 대표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몇 마디 말을 했지만 그죠? 그 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게 뭐 자기가 막 대표라서 올린지 모르지만 막 칭찬을 막 해.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칭찬을 듣지만은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막 칭찬할 때 그게 뭐 잘 들리겠습니까? 여튼 내용은 그건 같아. 말. 제가 어디서 표시난지 아나요? 70이 다 된 사람이 여러분 그저 동창들 몇 동창들 만나면요 언어가 달라요. 세상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언어로. 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귀도 변하고 눈도 변하고 여러분 입도 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의지도 감정도 내 영혼이 변했다면 영혼은 전체를 움직이거든. 그럼 변해야죠. 왜 안 변합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래야만 정말로 따뜻하고 감정하고 예수의 사랑의 생명의 진리가 흘러요.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게 탕자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진정으로 돌아온 그걸 보고 아버지가 지금 그저 20절 후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목을 안고 치근히 여기면서 안아주고 그래 자라왔어. 여러분
얼마나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고대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내 택자인데 세상에 머물겠느냐, 죄짓고 먹으겠느냐, 우상 숭배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 네가 돌아와 있는데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평상시에 여러분 얼마나 나를 따라합시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히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걸 아세요. 그러니 이 세월 가는데,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누가, 내 동료가, 친구가 못 주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사랑, 진리의 사랑 주시는데 그 은혜 채우자는데 여러분 그저 예배를 방관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 역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돈만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뭐 인간적인 교제하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승은이 여겨 달려가 먹을 게 하는데 1차, 2차 아버지가 종들한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21절에 아들이 또 고백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는데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줍니까? 나 타라가 아버지 재산 내가 다 탕진해 날렸는데 그래도 나 받아줍니까? 그게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은 죄진 걸 책망하지 않고 그래도 일어나서 회개하면 주님은 그래 내 아들아. 그죠? 네? 7번 이런 분이라도 그죠? 네. 간음죄를 짓고 외로운 거죠. 남편이 이제 5명이라도 내가 너를 정지 않는다. 너를 제일 돈 있는 자 있느냐? 내가 정지하는데 죄 짓지 말으라고 정지 안 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이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 지었는데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일 그놈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버지는 그 중심을 회개하는 중심을 알고 22절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 명령을 합니다. 종들한테 22절 시작. 제일 좋은 옷은 의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이죠. 이게 가락지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죠. 가락지. 영원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못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의 축복의 가락지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시간에 예배 시간에 붕의 말씀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의 상승을 주기 위해서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잡고 먹고 질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24절입니다. 결론입니다. 24절 시작. 시작.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다가 다시 얻었더라 하니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 두 손 들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이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두 손 들어. 두 손 들시고 했다는 하나님. 정말 이 나이 먹도록 죄 짓고 살았습니다. 불순종을 살았습니다. 잃었던 사람이다. 상자였습니다. 돌탕입니다. 이제 돌아오신 하나님 주권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으로 두 손 드시고 하나님 구원생 때문에 돌아온 자의 삶의 기쁨이고 사명이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충성할 수 있도록 결단한 시간 되도록 이거밖에 없습니다. 답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보다 그래 네가 열심히 돈 모으고 출세했냐? 제 아는 사람 중에 옛날에 정보부에 이국장까지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대구의 홍준표는 대구 내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뭐 그런 사람 있지만 답이 아니더라고요. 답 내린 게 없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최근에 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하나님 거룩함에 돌아왔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영광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고 한 찬송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돌아온 자의 해결한 자의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주여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밀려갑니다. 허물됩니다. 아버지 영광되고 길이 생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유쾌한 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도 실종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도록 하는 영광 드러나게 주여 돌아와 주시옵소서. 힘의 믿음을 따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하고 죄인의 해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아버지 더나 나 때문에 진정한 돌아와의 기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게 주옵소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즐거워하여 주옵소서. 기쁨 잔치로 나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아버지 전교회 회복되도록 영광 드러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손을 내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의 해결을 이렇게 기뻐하시다니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무죄한 상태로 육신의 상태를 잊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믿음에 영혼이 되는 상태, 하나님 기뻐하는 상태로 우리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재영교회 때문에 이 동작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아버지 우리 재영교회 때문에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죄인의 해결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탕이라도 주님은 내치지 않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구원 주셨사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지상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잃었던 자가 돌아올 때 찾았을 때 회복할 때 하나님은 반지를 주시고 새 옷도 주시고 새 신발도 주셨습니다. 모든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번 부흥성의 동안에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5장입니다. 1절 마지막 절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절 때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돌아와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이gen진 집사님 자꾸 노래 불렀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막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 3절입니다. 돌아와. 다 같이 일어납니다.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난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과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미혹받는 데 집을 나간 자여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오
돌아와 집에 돌아와라.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집을 한 자에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올라가셔서 우리 백전도사님은 여러분 찰떡같이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라고 그 찰떡 준비하셨다 그러네요. 돼지 감자탕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준비하셨어요. 지명주 집사님은 오늘 할 수 없이 출타하시면서 돼지 감자탕 값을 또 교회에서 식사대가 나오는데 또 물질을 공개했더라고요. 예. 어제 재흥교회 새벽기도에 선복음교회 권사님이 기도회를 참석하는데요. 제가 지금 숙제가 돼서 고민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어요. 본교회다 11조 안 하고 첫 번째 11조는 5만 하지만 지난 주간에는 한 주 만에 50만 원의 11조를 해갖고 드려졌어요. 이걸 저는 본교회 주일 성수하는 데 갖다 내라고 돌려주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 저 요새 목회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도 저한테 자꾸만 새치기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댓글 들어오고 우리 식구도 들어오고 그래요. 자꾸 좀 놔두세요. 2시부터 부흥인데 밥 먹고 부흥하면 되죠. 네, 자꾸 들어와요. 진짜. 그래서 50만을 제가 내일 새벽기도 나오면은 본교에 드린 겁니다. 가르쳐주고 그래도 드리면 받겠는데 돌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들어온다고 괜히 막 좋아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말씀대로는 11조는 본교회 정확하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 그럼 축복하십니다. 조영교회 물질적으로는 반드시 축복받았습니다. 영혼적으로 축복을 받도록 우리 부흥성에 여러분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이루하심이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이번 부흥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을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 드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둔하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동성의 축복해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꼭 하시고 오늘은 6층이 따뜻한데 6층 따뜻합니다. 가셔서 점심 식사 하시고 쉬시다가 내려오셔서 부흥성에 참석하십시다. 은혜를 기대해 봅시다.